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번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요즘 갑자기 들었는가 하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내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저 윗동네 사람들하고 통일되면은 정말 같이 살 수 있을까? 이질감도 이런 이질감이 없단 말이죠. 차라리 전 남미 사람들, 저 서구 사람들하고는 한 나라가 되어 살겠는데 저 사람들하고 정말 우리가 같이 동족이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었어요. 그걸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걸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유, 평화, 비핵, 통일이 가능할까? 통일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버렸구나. 여러분,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자그만치 70년을 전쟁 없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휴전이긴 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6.25를 만나죠. 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나보다 저는 6.25 말미에 태어났으니까 6.25 휴전하는 사이에 그 어간 동안 한 몇 달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나도 전쟁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6.25 나도 6.25 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6.25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나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이게 65년이거든. 65년을 전쟁 없이 우리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통일이 가능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구나 그렇게 막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양반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가 통일이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비핵이라고 하자. 핵이 없어졌다고 하자. 그래서 미군 철수하고 우리 북한 사람하고 우리가만 남으면 중국에 속국되겠네.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없고 통일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 중국이 또 가만히 두겠나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쩌자는 얘기냐? 그러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 정말 우리 민족이 전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엄청난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경제적인 부흥을 함께 이루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그 미래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았던 이런 모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자꾸 모르겠어 어떤 그림이 그려질는지 이 나라 하나님의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보다도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 새끼 한 마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사자한테, 엄마 우리 사자 맞지? 그럼 사자지. 엄마 우리는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무서워? 밀림을 질주하면서 이 밀림을 다스려야 되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워? 우리는 한번 왕이니까 어떤 짐승인지 한번 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엄마 우리는 왜 목덜미가 싸납게 생겼어? 우리는 밀림의 왕자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이러고 앉아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야성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정말 이 세계를 질주하는 이 시대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질주하는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온갖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부셔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밟고 악한,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악한 이 이단 사설에 유혹되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 이런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부셔뜨리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영성, 야성,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죽는 거 뭐 두려울 거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고 영원한 천국 가서 뭐 한번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기도원 싸움,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은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 싸움이라는 거죠. 능력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심각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믿음 싸움이지 숫자 싸움 아니다. 무기 싸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깡패들이 자기 집단에 충성하는 것만큼 교인들이 교회에 충성했으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갱들이 자기 집단에 충성하는 것만큼만 충성했으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들이 뒤집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사가, 무당들이 자기에게 내린 어리살살 내리솟아하고 내린 그 자기 신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주의 종들이 순종했으면 세상 뒤집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복음을 남기고 가셨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정말 제 양반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저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런 거 보니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렇게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더라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철학이 되고 신학이 되어서 하나님 죽음의 신학입니다. Death of God. 그래서 Death, D 뽑고 of, O 뽑고 God, G 뽑으면 Dog, 개 같은 신학이 됐지만은 Death of God. 하나님이 죽음의 신학은 DOG, 도그 신학. 개 같은 신학을 만들긴 했지만은 그 도그 신학이 개 같은 신학이지만은 처음에 출발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윌로 크릭 교회가 불신자를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성공의 사다리를 통하여 착착착착착 끌고 나가면은 이제는 성공의 사다리를 잘 마친 사람들이 또 새신자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원하는 그런 교회, 멋진 그렇게 꿈꾸던
그 교회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야. 응?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조사해 봤더니 이게 교회 리더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교회 리더들의 믿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 리더는 되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고, 시험 든 사람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 지가 시험 들어서 우적거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리더들도 훈련받고 리더들도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윌러크릭이 불신자 전도만 힘쓰다가 요즘은 리더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한국 교회랑 다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니어들 한국 교회를 일으킨 부흥의 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 부흥 세대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을 느끼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신이들 60, 70, 82 세대보다도 지금 50대 이 사람들이 60대 초반 이 사람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세대 아닙니까? 똑똑해.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안 읽고 쓰레기통 같은 인터넷만 뒤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인터넷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졌대. 방송, 언론 떠도는 게 이게 교회의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젊은 세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비판력은 생겼는데 대안이 없는, 대안되지 못하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얘기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젊은 세대들 아버지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이게 M4 세대 아닙니까? M4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직장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희망 포기, 마지막 애인이 뭔지 아세요? 생명, 국가 다 포기하고 살아. M4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시니어들이 다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다시 환상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언하고 달려가는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농사짓고 위축되어 있는, 기죽어 있는 미디안에게 나락단 빼앗기고 양 빼앗기고 그랬다고 그래서 죽을 상하고 살지 마란 말이야. 그 얼굴이 네가 하나님 믿는 얼굴이냐? 죽을 상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 큰 용사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짓눌려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웅크리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굴 찡그리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깨 늘어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깨 펴고 주먹 쥐고 입술 깨물고 해보자. 한번 해보자. 문제 나랑 맞짱 떠보자. 악한 영화 나랑 맞짱 한번 떠보자. 이 시대의 더러운 이런 가치관들아 맞짱 떠보자. 한번 당당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 선교, 한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우리 주인공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을 경험, 불을. 미디아를 부수기 전에 네가 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 때는요, 불을 내려요. 불을 내려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뜰기나무 불꽃이 확 타잖아요. 뜰기나무 훅 하면 꺼져나야 되는데 이게 연소 뗄감이 없는데 큰 불이 일어난단 말이죠.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큰 불이 일어나. 큰 불. 나무가 타서 일어난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바위가 불타는 걸 경험해요. 그렇다고 바위가 시커멓게 탔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확 난단 말이죠. 뗄감이 없어. 근데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불을 내리잖아요.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너는 질병을 부셔뜨리는 불을 받아라. 너는 문제를 이겨내는 불을 받아라. 너는 가슴에 심장에 얼음처럼 싸늘해서 안 된다. 뜨거운 불을 받아라. 너는 냉정한 불을 받아라. 너는 선교의 불을 받아라. 너는 기도의 불을 받아라. 너는 치유의 불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907년 여러분 3년 후에 일제강점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모진 핍박을 견뎌내며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불을 내리신단 말이죠.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믿음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큰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만큼은 내 심장에 불이 꺼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 혼자서 한강물을 뜨겁게 만들 수는 없지만은, 펄펄 끓는 온천수를 만들 수 없지만은, 한강물에 내가 뛰어 들어갔을 때 나는 거기서 부글부글 끓을 것이다. 이 차가운 냉엄한 위중한 이 세대에 내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주님 사랑하는 내 심장은 불 꺼지지 않는다. 내 믿음의 능력은 불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 이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간 짤막한 기도 시간,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지만은 특별할 때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면 특별한 은혜를 못 받아 못 주자는 얘기예요. 일어나. 한국계 위기? 그까지 한번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교회가 전부 다 너 어렵대. 그래, 전도가 안 된대.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안 되니까 해는 게 재밌잖아. 남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해가지고는 되네. 보여줘보자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 되네. 전도 되네. 부흥 되네. 능력 받네. 한번 해보는 거야. 남들이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래 재밌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인생이 그렇잖아. 여러분, 큰 문제가 있을수록 큰 능력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역사는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영웅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부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때려 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있는 우상부터 때려 부셔. 그래야 네가 미디안 때려 부수지. 집에 가가지고는 우상을 때려 부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을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이 있어요. 아세라가 있어요. 그거 부셔뜨려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 그 5층 예배당에 있을 때, 5층 예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뭐 회산지 정분지냐 기억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꽤 높은 사람이야. 이게 최고 CEO로 진급을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진급을 못하면 퇴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물러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러더래. 니네 교회 목사 한 번 와서 기도 한 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 그리고 와서 나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기도 한 번 해주세요. 전도도 할 겸 뭐 가보자. 그때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간청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집에서 담배를 널 핀대. 그냥 줄담배를 일어나면서 담배 그런데 그 양반이 담배 그리고 잘 때는 꼭 양주를 한 잔 이렇게 드시는 그런 분이야. 목사 온다고 집안에 커튼과 벽지를 새로 바꿨대. 냄새 난다고. 오, 교회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거실에 양주 진열장이 있었대. 양주 진열장. 양주가 이렇게 보기 좋은 양주를 쫙 진열해. 다 치웠어요. 다 치웠어요. 그 내가 가니까 상도 받은 것도 없는데 상패 몇 개, 읽지도 않는 그 전질책 몇 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양주를 다 치운 거야. 저 위에 계신 주님과 거실에 있는 주님 사이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에 제가 신방 간다고 커튼 받고 끼운 사람은 눈깔 생겨는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 온다고 그렇게 하는 거.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면, 은혜 받아야 되면, 이번 교회 능력 받아야 되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담배 냄새 나는 커튼 정도는 갈아 끼우고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는 양주 정도는 좀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알, 아세라 정도는 때려 부시고 미디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미디안이 물러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담배 냄새 나는 커튼과 독한 양주가 여러분 몸속에서, 가슴속에서 빠져나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는. 그리고 위축되지 말라는 거지. 7년 된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낳은 그 새끼,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위축되대. 그거 잡아 제사 지내.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거, 기죽어 살던 거, 웅크리고 있던 거, 여러분 뭘 못나서 그렇게 기가 죽어 삽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불태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숫자 싸움 아니다. 32,000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아. 10,000명으로 줄었어. 냇가로 가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300명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300명 데려서. 숫자 싸움 아니다. 능력 싸움이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 싸움이다. 네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성을 갖췄느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복의 통로가 열렸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영성 싸움이다. 영성 싸움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 영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